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찬송한 대로 광풍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생각지도 않은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잔잔한 바람 같았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광풍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광풍이 올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광풍이 올 때에 이 광풍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왜 나에게 광풍이 오는가? 또 광풍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이 신앙의 행위는 어떤 것인가? 광풍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이제 특별 새벽기도 참 대단하죠. 이제 봄방학 이제 이런 기간 동안에 나와서 또 기도한다는 것. 그런데 내가 기도하려고 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바람과 광풍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 이 광풍을 이렇게 이겨내라고 그랬지 하고 이 말씀을 딱 마음속에 새기면 어떤 광풍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광풍이 오는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랬어요. 이 배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건너가자,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고 제의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36절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쭉 하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배를 띄워라 하고 예수님은 배를 살짝 타고 지금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이 언덕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언덕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배에서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얘야 우리들이 건너가자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은 배에 계신 그대로 쭉 제자들이 모시고 가고 제자들은 또 다른 배를 준비해서 쭉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한 몇 척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7절 보십시다.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 큰 광풍이 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큰 바람이 불어요. 이럴 때에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배만 타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내가 건너편으로 가지만 않았어도 됐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내가 안 갔으면 이런 광풍을 안 만났을 텐데 왜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 이런 광풍이 오나 하고 이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난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 아니 내 배에 예수님을 태웠어. 그런데 왜 내게 광풍이 오냐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쉽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왜 내게 이 광풍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광풍이 오면 이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광풍 오면
그냥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시들은 거 막 시험 드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또 가정 생활하다가 사업하다가 광풍 오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광풍은 이제 이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광풍은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는 거예요. 잔잔한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확성기,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자고 있구나, 일어나. 너 신앙이 좀 잠들었어 하고 깨우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가고 싶고 좀 자고 가고 싶고 좀 잔잔하게 가고 싶은데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깨어, 일어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확성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평안한 게 좋겠죠. 근데 한번 광풍이 일어나서 한번 뒤집어 놓으시면 내가 많이 깨닫고 변화되는 그런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광풍 그 자체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광풍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도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모임 속에서 그러잖아요. 그런 광풍이 일어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기 위한 메가폰 확성기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 신앙생활 말씀에 순종해도 생각지도 않은 광풍이 몰려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광풍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우리가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하신 분이 누굴까? 예수님인 거예요. 1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지금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듣다가 지금 그만하자가 않고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광풍이 불어닥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더 얘기할 것 없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어. 또 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고 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예수님께서 목적지 가도록 인도하실 거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어야 됩니다. 조금 바람 불으면 시험 들어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안 계시네 조금만 문제 있으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조금 흔들려도 조금 광풍이 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잖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노? 그러면서 주님 붙잡고 꾸준하게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또 가정생활 초기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할 때 생각지도 못한 광풍이 오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주님 약속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잔잔케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 붙들어야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풍이 얼마나 심하게 불어닥치는가 한번 볼까요? 37절 봅시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람이 살살살 불더니 이것이 큰 광풍이 돼서
광풍이 되면 막 바람과 함께 물결이 차고 들어오잖아요. 이 물결이 차고 배에 들어오는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바람만 봐도 겁이 나는데 이 파도가 어마어마한데 물까지 배에 가득하게 됐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막 겁내죠. 힘들죠. 이럴 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오늘 말씀 하나 더 봅시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지금 광풍이 불어서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이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워요. 깨우는 건 잘했어. 여기 예수님 지금 이 광풍이 부는데 주무시는 게 웬 말씀입니까? 저희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깨운 거 잘했는데 호칭이 문제예요. 호칭. 거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선생님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죽게 될 때에, 답답하고 괴로울 때에 주님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모르시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살려주십시오 하고 깨워야 돼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주님을 깨워야 돼요. 그런데 이 주님을 뭐라고 믿고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하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 예수님은 뭐 오병이 여러 떡을 먹이신 것,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 하고 불러야 되잖아요. 더 신앙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 하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밥 먹여주는 선생님, 가르쳐주는 선생님,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배고플 때 밥 먹여주시고 모를 때 가르쳐주시고 아플 때 고쳐주시는 그런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우주 역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광풍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그냥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깜깜할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 거예요. 이 광풍 속에서 이들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온 바다를 다스리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광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환난이 오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오면 이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 기회에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 기회에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했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고쳐주시는 선생님, 먹여주시는 선생님으로만 알았던 그들에게 큰 광풍, 지금 죽음의 문제가 닥치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선생님이라고 했던 것들을 깨트려서 이 광풍을 다스리시는 분, 우주 만물을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광풍을 보내주신 것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요까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부모들,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말씀 봅시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이제 큰 풍랑, 이 큰 파도, 이걸 주님께서 잔잔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바다를 물결아 이 잔잔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이것이 잔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풍랑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만 보고 주저앉지 마라. 그것 보고 포기하지 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풍랑조차도 잔잔케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서 응답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에도 뜻이 있어요. 풍랑이 오면 아까는 뭐라고 했잖아요. 풍랑은 나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내가 신앙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한번 풍랑이 오니까 푹 깨져버리는 거예요. 항아리 깨지듯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흔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조금만 뭐 있으면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나는 좀 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이거 알으라고 하나님 풍랑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는 옛날에 이 풍랑 오면 나는 깨졌는데, 나는 막 우울했는데, 나는 이제 낙심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이 딱 오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풍랑이 와도까지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다 믿고 나가니까 오히려 그냥 잔잔한, 오히려 이기는 그런 신앙이 된 거. 이거 얼마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40절이에요. 40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왜 이렇게 두려워해? 왜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풍랑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보다 보면 답답한 사람이 있죠. 야, 이 녀석아, 너는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냐? 그렇게 없냐? 애들은 말 한마디 하면 부모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다 이루어주려고 밤잠을 못 자요.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 맛있는 것 해주려고 그러고, 밤잠을 못 자고 등록금 만들어주려고 그러고, 밤잠을 못 자고 원하는 거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믿으면 애들은 자꾸 투정거려, 짜증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말씀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야 돼. 흔들리지 말고, 중간에 큰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말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도 생각지도 않은 바람, 풍랑이 불 수도 있다. 이 풍랑 속에 내가 선생님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자. 두렵고 떨지 말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풍랑도 꾸짖으시고 또한 악한 질병도 꾸짖으시고 사탄도 꾸짖으시고 특별히 내 믿음 없는 것을 보고 꾸짖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보지 못했노라 하고 칭찬받는 은혜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